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31절에서 34절, 1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5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은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앗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운물의 물을 마시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누구나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와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가 신앙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위기와 위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간증을 듣다 보면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의 결단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그 순종 때문에 바로 절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에 서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인 히스기야 왕을 보여줍니다. 그는 남유다의 13대 왕으로서 남유다 역사상 가장 선한 왕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유월절과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찬양대를 다시 세웠으며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우상을 철폐하였습니다. 심지어 오랜 세월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모세의 노뱀까지 제거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히스기야의 진심과 마음과는 달리 그의 주변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주변 민족들을 차례로 정복한 앗수르가 남유다의 형제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데 이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말발굽을 진군을 하여서 예루살렘 바로 앞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위협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끝없는 압박 속에서 그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을 모두 이 사네립 왕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뇌물을 바쳐서라도 이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출 아수르가 아니죠. 아수르의 군대는 남유다 깊숙이 들어와서 마침내는 예루살렘 앞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라고 하는 대신을 앞세워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심리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외교 언어는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썼는데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적군의 장관은 남유다의 평민들까지 알아들 수 있는 히브리어로 말하면서 두려움을 퍼뜨렸으니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31절에서 34절의 그 내용입니다. 이 열왕기하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항복하면 너희를 풍요로운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지만 저항하고 반항하면 다른 민족들처럼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본 뜻은 결국 이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 아수르와 아수르에게 신들에게 항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최선을 다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무슨 일이 따라와야 될까요? 그의 앞날이 형통하고 기쁘고 좋은 일만 가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히스기야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현실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랍사게의 유혹과 협박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리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선악과처럼 그들에게는 들렸을 것입니다. 승산도 없어 보이고 싸워도 이길 것 같지 않으며 하나님마저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길 수 없다라는 체념과 자포자기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선동은 언제나 협박과 회유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남유다가 이러한 선동에 굴복해서 항복을 했다면 아수르는 정말 그들을 살려두고 그들을 풍성한 곡식과 과일이 있는 땅으로 그들을 보내주었을까요? 성경은 사탄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압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우리들을 속이지만 결국 그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멸망과 파괴와 죽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정복한 민족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기로 악명이 높았고 오늘날에도 그 유적들을 통해서 이 아수르의 잔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적군의 목을 쌓아다가 탑을 세웠으며 그 왕은 아수르의 왕들은 자신이 얼마나 그 포로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는지 그 자세한 살해 방법까지도 기록을 해서 점토판에 남긴 것이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세월까지도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에게 항복한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림도 없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기에도 역부족인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38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쏘아대는 그 화살을 받아낼 자신이 없기에 그는 일단 침묵하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으며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셈나도 굵은 베를 입혀서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절박한 마음을 오늘의 3절의 본문은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결말을 맞이해야 될 때가 되었지만 정작 그 마지막 고비를 넘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절규의 함성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절규는 단지 한 국가나 한 왕의 존망이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남유다의 존망의 문제는 곧 남유다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조롱을 받고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징벌과 능욕의 날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은 비단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만이 겪은 과거의 사건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동일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의지를 꺾기 위해 온갖 시험에 불화살을 퍼부으며 우리를 흔듭니다. 때로는 그 거센 풍랑에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그저 침묵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입을 닫는 무기력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는 위대한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멈춤이 곧 하나님의 시작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믿음의 위대함을 드러내겠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장 강력한 저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서러움과 분노와 억울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침묵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고 놀라운 승리를 일구어 내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위대한 승리의 장면을 열왕기하 19장을 통해 증언합니다. 아수르 군사가 잠든 사이에 여호와의 군대가 역사하면서 무려 18만 5천 명에 달하던 그 수많은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전략과 힘이 끼어들 틈조차 없었던 완벽한 승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남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의 침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의 무능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연약하고 대책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치욕과 우리의 무능함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덧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침묵을 뚫고 놀라운 승리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협과 패배 앞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자 하는 유혹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패배와 억울함과 고난을 갚아주실 승리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침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면류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